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고 하루하루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갔다라는 것이요, 사도행전에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1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순교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믿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를 핍박하던 누구? 그때 당시 이름 사울, 변한 사람의 이름 바울,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그로 성령으로, 그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돌아다녀요? 이방 땅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여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곳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제 마지막 어디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까지 가면 우리 다 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니까요?
로마로 통하니까요. 로마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야, 우리 땅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그 명령이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다라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요, 로마에 오긴 왔는데 평범한 사람의 신분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 신분이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 죽이라고 하고 막 술수를 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서 그 재판 안 받고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 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황제에게 로마로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긴 가죠. 하나님의 섭리로 끌려가든 어떻게 갔든 이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데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고발당한 사람의 신분으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오긴 왔는데, 죄인들과 같이 오긴 왔는데, 근데 좀 특별한 혜택을 받아요. 어떤 혜택을 받느냐? 여러분들 죄인이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아요. 다른 죄인들과 조금 달라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자꾸 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죄 있다고 그러고 왜 자꾸 올가매려고 하지? 라고 해서요, 죄인들과 같이 섞어놓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 대신 그냥 그럼 다른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16절에 보니까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계속해서 이 바울을 감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전셋집,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로마에 거할 처소를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로마 군인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울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죠. 왜냐?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 오기 전부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내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능욕을 당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오는 과정도 26장, 27장, 28장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가지 말자고 해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배가 파선을 당하죠.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내가 가는데 왜 이런 일을 자꾸 당합니까? 낙심할 만하죠. 당황할 만하죠.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집에 있는 날 동안, 오늘 23장에 보니까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을 초청했다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왔을까요? 뭐 하려고 이 죄인의 집에 왔을까요? 그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예약 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말씀의 맛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바울은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듣고 변화됐을까요? 아닐까요? 듣고 변화됐을까요? 아닐까요? 듣고 한 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복음 전할만 하겠죠. 이 어려움도 한 번에 확 날아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죽여야 한다, 바울을 핍박해야 된다,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게 다 그 유대인들 때문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 유대인들에게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에 대한 것을 전하였느냐?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 바울의 이 말씀을, 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대부분 알지만 너희들 그거 잘못 아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회복하고 싶냐면 그 옛날, 지금 로마가 자기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처럼 그 영화로운 나라, 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를 우리 다시금 회복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서가는 어떤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여러분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에 대해서 전했느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권했다,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권면할 때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하더라, 소개하더라. 즉 이건 뭐냐면 예수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분이야, 예언하신 분이야, 그분이 오신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똑똑한 양반이죠.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 얼마든지 예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알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분도 있고 집중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었다가 저쪽으로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라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견해와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왔던 수많은 그 전통적인 율법의 해석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해줬던 그 이야기들과 대치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생겨나고, 이게 맞는가 보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그렇게 복음이 선포돼도 안 들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가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끝이에요?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로마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30절에 보면 2년을 보냈는데 2년 동안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가 셋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셋집에 지내는 동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즉 죄인의 신분이면서도 변함없이 무엇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2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그 악덕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는요,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요 가차 없습니다. 다 죽이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슴없이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전파했대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에 얼마나 큰 열정을 쏟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바울이 성경한 책이 굉장히 많죠. 복음서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옥중, 감옥 안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요. 이 옥중서신을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셋집이 지금 감옥이에요. 왜?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감옥인데 거기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까 여기 앞에 보니까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날짜가 안 정해진 날은, 사람들이 안 오는 날은 뭐 했다고요? 열심히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 로마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교했던 모든 곳,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열심히 글을 썼다,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나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물론 감옥엔 안 갇혔지만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전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왜 영화 보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엔딩이 쫙 안 펴지고 오픈 엔딩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상상에 맡길게, 이렇게 영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야 왜 이렇게 끝나,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해줘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이 엔딩의 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로마 선교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AD 한 370년, 367년에요. 그 로마가요 기독교를요 공인하게 됩니다. 핍박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는요 국교로 삼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라요. 즉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안 맺혀졌습니까? 맺혀졌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로 힘을 뻗쳐나갔는데 거기서 공인했으니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8장 이런 식으로 끝나, 도저히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츠 29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액츠, ACTS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요, 29는 29장. 원래는 29장이 없는데 29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8장, 이 애매하게 끝난 것 같은 이 뒤를 누가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31절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느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세상의 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도 따라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그들은 왜 못했느냐? 그들은 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생각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컸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선다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 앞선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린 사도행전 29장을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 사도행전 29장에 어느 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날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어떤 날은요 아픔으로 살고, 어떤 날은요 우리가 고난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가 되시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